육상 경기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기에는 아주 감동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가 10만 대군을 몰아서 아데네를 침공하였습니다. 아데네 병사들은 약 1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1만 명 병사들이 마라톤 벌판에서 혈투를 벌여서 수적인 절대 열세를 딛고 승리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 병사 한 사람이 약 100리길 40여 킬로를 달려서 단숨에 달려서 우리가 이겼다는 말을 남기고 절명했다고 합니다. 마라톤 경기는 이를 기리기 위해서 근대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승리의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시대마다 사람마다 간절히 기다리는 아름다운 소식, 평화의 소식은 다 다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과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G7에 초대받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같은 소식이라도 아직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꿈에도 갈망하는 아름다운 소식, 평화의 소식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평범한 일상이어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인지, 평화의 소식인지 그것조차 흔히 잊고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소식, 평화의 소식에는 언제 어디서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견디기 어려운 압제의 현실, 어찌할 수 없는 갈등의 고통,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 채워지지 않는 어떤 목마른 갈망,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권태와 우울함, 이런 것 등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 평화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이며 해방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개인에게서나 시대적으로나 구원과 해방이 담기지 않는 아름다운 소식, 평화의 소식은 없습니다. 페르시아 대군의 침략을 당해서 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을 때 아데네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오직 하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었을 겁니다. 이 승리의 소식은 전쟁에 자식을 내보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아름다운 소식일 뿐만 아니라 아데네 도시 국가 전체의 아름다운 소식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예언자 나홈의 시대의 개인에게, 민족 전체에게 아름다운 소식, 평화의 소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민족 전체가 고대하던 아름다운 소식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 소식이었을 겁니다. 아수르 제국은 그들과 그 시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절대 악이었습니다. 모든 행복을 가로막는 불행의 씨앗과도 같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건재하는 한 그들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아수르는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 약 100여 년 동안 고대 중분동을 지배한 아주 포악한 군국주의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주변 약소국가를 잔인하게 정복하고
아주 폭압적으로 지배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킨 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시 반역하지 못하도록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북왕국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주민들을 학살하거나 다른 정복지로 뿔뿔이 이주시켜서 고향에서 아주 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맺혀 죽이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민족과 강제 결혼을 시켜서 혼혈민족을 만들고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신들을 믿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만행은 북왕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모든 지역에서 그랬습니다. 대항하지 않고 항복한 나라들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조공을 바치게 했고 내정에도 사사건건 간섭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르 제국은 당대의 악의 축이었고 이른바 깡패 국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도한 아수르 제국이 진멸되었다는 소식은 남은 유다 왕국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언자 나홈이 전해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듣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일제가 패망했다는 소식이 우리 한민족 전체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었는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제 앞잡이들에게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죽음 같은 소식이었겠죠. 지금도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 이란에서는 마라톤 경기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었지만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치욕의 소식이었던 거죠. 시대의 아름다운 소식이 없이도 어쩌면 개인적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성취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른바 소확행 같은 아름다운 소식 안에 머물면서 나름 평화를 누릴 수도 있겠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만 없다면 상관하지 않고 그런 개인적인 아름다움과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큰 일들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라, 자신의 영역 밖의 일이라고 애써 외면하면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평화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대의 아름다움과 평화가 없다면 개인의 아름다움과 평화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불안하고 제한된 아름다움과 평화인 것입니다. 시대의 광풍에 말려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평화가 다 망가진 후에 때늦은 회한에 젖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사실 개인의 아름다움과 평화는 시대의 아름다움과 평화의 보호막 속에서 누려지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요즘 난민으로 세상을 떠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시대의 아름다움과 평화가 부서졌을 때 그들은 가장 무기력한 사람들로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아름다움이 있고 그들에게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들 조국의 아름다운 소식이 없고
평화의 소식이 없는 한 그들의 고통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의 근원 악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 비롯되는 남북 분단과 빈부의 양극화라 하겠습니다. 이 근원 악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우리 시대의 근원적인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참다운 평화의 소식이 있다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이산 가족들이 만나고 남북이 스포츠 경기를 하고 이런 분단이 극복될 조짐만 보여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합니까? 언젠가 정말 분단이 극복되었을 때 우리는 일제에서 해방된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소식에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빈부 양극화를 넘어서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참다운 평화의 소식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둔 채 세계 경제 4강에 들고 국민 소득이 연 6만 불이 된다 해도 그건 진짜 아름다운 소식, 평화의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저 모래 위에 세운 성에 불과한 것이죠. 모래 위에 세운 성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평화가 없습니다. 시대의 갈등과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는 그대로 개개인에게 전이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득도 많아지고 삶의 질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은 0.89, 세계 최저 1위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세태의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아름다움과 평화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그 시대와 삶에 안 계시면 그 삶과 시대에 진정한 아름다움과 평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갈망하는 시대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소식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시대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근원악,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인 노릇하려는 데서 심화된 분단 죄악과 그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우리의 근원 악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엉켜버린 이 빈부의 양극화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평화의 소식, 온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소식과 평화의 소식을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우리 시대와 삶의 근원 악인 분단의 현실과 빈부 양극화의 심화는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듯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개인을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시대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근원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나움 시대 사람들처럼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아가야 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아름다운 소식과 평화의 소식을 주시고 그 속에 살게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움과 평화의 삶을 함께 누리며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습이 바로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 자리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과 평화의 소식을 주시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따라 그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 예배의 감격과 헌신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과 평화의 소식이 우리 삶에 펼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아름다운 소식과 평화의 소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현실이 되게 만드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고 예배를 하지 않고서는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 평화의 소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지금 사순절 지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담겨 있는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더 깊이 체험하고 헌신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담겨 있는 이 평화의 소식, 이 복음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나누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금식도 하고 또 사순절에는 구제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 섬겨도 주고 주님처럼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일들을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순절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뿐 아니라 우리 시대의 공동체적인 과제도 함께 감당하려는 기도가 깊어지고 구체적인 헌신이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공동체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교회면 교회대로 또 사회면 사회대로 우리가 속해 있는 마을이면 마을대로 우리 이 시대에 함께 만들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을 통해서 깊이 살피는 것입니다.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앞가림하기에 바쁘고 그것에 힘들어서 동동거리다 보면 내 이웃이 어떤 고민과 아픔을 안고 있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내 이웃에 누가 있는지, 사순절은 바로 나의 이 성도들이 어떤 고민과 고통 속에 있는지 그것을 살피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도록 대신 간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40일 이어 기도회를 통해서 그것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안고 있는 이 자신만이 알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 공고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 속에 평화의 소식 속에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우리 민족이 잊어서는 안 되는 102번째 맞는 3.1절입니다. 3.1절이 무엇입니까?
민족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고 믿는 사람들이 나섰던 일 아니겠습니까? 잊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이 민족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고 했던 그런 날이 아닙니까? 오늘 이 땅의 가장 공고한 어려움, 분단의 현실, 빈부양극화의 고통, 이제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짊어질 것을 옛날 독립운동하던 3.1운동에 참여했던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과 평화의 소식을 우리 민족 전체가 함께 누리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민족 분단 극복과 빈부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하며 헌신합시다. 이전에 알지 못하던 주님의 아름다움과 평화가 우리 삶 속에도 가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적인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의 아픔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